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참 잘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옷이 날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후질근한 옷만 입다가 멋진 옷을 입었을 때 되게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옷이 날개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대답하지 마시고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당 밖에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시겠습니까? 입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옷을 벗고 가지 마시고 꼭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제가 그 제목을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이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세상에 많은 명품들이 있잖아요. 12절에 보니까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매 옷을 입고. 여기서 사람의 행실과 성품이라는 그 추상적인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옷에 비유하면 했던 것은 이 히브리 민족의 독특한 사유에 근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초대교회의 실제 관습에 기초한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받을 때 기념하기 위해서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옷 입으라라는 말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도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지 외적으로 꾸미거나 또는 보호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과 태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신분과 지위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지금 이 설교하고 있는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이렇게 정장을 입지 않고 하얀색 반바지에 하와이안 셔츠를 입었다면 그쪽 하와이 쪽 선교지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입었다면 정신이 나갔구나. 속으로, 말로 하지 마시고 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게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반바지에 하와이 셔츠를 입고 왔지? 맞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태도가 이런 모습일까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겠죠.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옷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그 가난한 사람이요 낡은 옷을 입고 이제 잔치집에 갔다가 밥도 못 먹고 대문도 못 들어가고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낡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이 받아서 돌아오는 길에 굉장히 이 비싼 거 파는 데가 있어서 비싼 옷을 사서 입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다시 그 잔치집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막 차려주는 거예요. 정중하게 안내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막 대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에 앉자마자 그 옷을 벗어가지고 이 상 앞에 정중히 개가지고 앞에 딱 모셔놓고 자기는 옆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주인이 그 모습이 굉장히 궁금해서 이유를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유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환대를 받은 것은
다 이 옷 때문이니 이 대접도 이 옷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처럼 옷이 날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무슨 옷을 입냐 굉장히 시선이 가장 먼저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또 이 브랜드가 그 사람의 부의 가치를 추측하듯이 그냥 하얀 티인데 하얀 티에 5천 원 주고 하얀 티가 있으면 똑같은 하얀 티인데 거기에 명품 브랜드만 딱 있을 뿐인데 그게 5천 원에서 50만 원짜리로 변신을 합니다. 그게 명품 브랜드가 그래요. 똑같은 옷인데 저 같으면 그 옷을 몇십 장을 사겠죠? 5천 원 주고. 어차피 그 옷은 더러워질 거거든요. 제가 입으면 많이 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50만 원의 가치를 하지 못할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싼 이 명품으로 자신을 꾸미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외적으로 꾸미기 전에 먼저 진리와 성령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면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제가 이 채움에 대해서 이 뒤에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이 채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공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면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내 생활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꾸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뭐 5분 만에 준비해 갖고 나오시는 대부분의 남자분들도 있고 또 계속 그 전날부터 뭐 입을까, 의상은 이렇게 입고 나가서 어떻게 만나서 오늘은 무슨 가방을 메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의 이 시간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합당한 패션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또한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껍데기의 장식이 아니라 내면의 거룩함과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은 시원하게 합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정신 딱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피곤할 수가 있어요. 왜 세상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나를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아멘 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서 주님 앞에 딱 시선을 돌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 13절부터 14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할 것과 플러스 사랑이 더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사랑이 더해져야 함. 그런데 사실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또 왜곡된 성품을 가진 이 땅의 사람들에게 타인의 실수와 잘못, 심지어는 뭐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극심한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사람들의 용서와 성도의 용서는 어떻게 다를까? 과연 어떠한 용서가 그리스도의 용서일까? 여러분 제가 서양은 가보지 않았지만 서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는 용서하고 잊으라. 또 하나는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용서하고 잊으라는 의미는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이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 진정한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용서했다면 그 사실을 아예 그냥 까먹어라, 잊어버려라 라는 말이고 그 다음의 이야기는 용서는 하되 그 교훈만큼은 잊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정도를 실천하는 것도 보통 사람에게는 참 벅찬 일이죠. 힘들죠. 용서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쉽게 잊어도 자신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나 또는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은 참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용서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사랑까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한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0절 우리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수의 잘못을 용서하고 잊으며 돌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불쌍한 처지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웃과 타인을 용서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용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있고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그 실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의 용서를 훨씬 뛰어넘는 온전한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세상에게 증거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가슴이 천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은 곧 그리스도의 통치인데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저도 비디오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그런 어떤 영화였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장면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천당으로 유명했던 이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길을 가다가 이제 일본 순사를 만난 거예요. 그 일본 순사를 만나서 보통 이제 일본 순사를 만나면 그냥 잘 도망치던가 잘 피해가지고 마주치지 않는 게 최선인데 만나자마자 이제 예수천당을 외친 거죠. 그 일본 순사한테. 그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갔죠. 네, 잡혀갔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제목으로 끌려가서 이제 취조를 받는데 이제 일본 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당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안에 있던 걸 딱 펼치면서 내가 하늘의 천국 본점을 보여주는 못하지만 지점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내 가슴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고 딱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보여줘라. 이 말을 많이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으면 보여줘라. 저희 고모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보이면 내가 믿겠다. 그 당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고 골골대던 때였는데 이제 지나가던 이제 목사님이 또 하여튼 이따 저따 해가지고 또 지금 말하면 또 길어지니까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하시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천국을 직접적으로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지 잘 발견해 보십시오. 자,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이 땅에서 온갖 스트레스로 평강은커녕 평상심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찾고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가르쳐 드릴까요? 갑자기 깜짝 놀라셨죠? 집중하십시오. 그 비결은요, 마태복음 18장 3절의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우리 잘 보면요, 아기가 엄마 품에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다라는 그 느낌을 가집니다. 저도 우리 준이를 아들을 안고 있으면 아들이 굉장히 편안해요. 쿠션도 좋긴 하지만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한다라는 가장 그 큰 안심이 있는 것 같아요. 쿠션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이 깜깜한 이 밤에서도 밤에 엄마가 품에 안고 토닥거려주면서 밝아진 것도 아닌데 편안하게 이 잠이 드는 것, 왜 이렇게 잘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엄마가 편안하게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안정감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옆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 땅의 고통과 불안한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그 임마누엘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이 없는 이 시대에 언제나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 곁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보고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평강의 삶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흔들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평강의 왕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을 증거하는 천국 지점, 곧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비움이 있으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이 있어야 된다. 1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이 이 마음속에 풍성이 거하게 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를 넘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은 5절 이하를 통해서 옛 지체를 죽이고 옛 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권하는 동시에 10절 이하를 통해 대신 새 사람을 입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도로 거듭난 이후에는 땅의 욕심을 버리는 대신 성령으로 채워야 하고 옛 것을 버리는 대신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다 그러하듯이 영적인 차원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부정과 긍정 그리고 금지와 행함 또는 비움과 체험은 반드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것들을 반드시 버리고 비우는 대신에 말씀과 진리와 또 온유와 사랑과 감사와 찬미와 같은 더 아름답고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풍성히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바이샘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샘이 뭡니까? 뭐죠? 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자꾸 한정되어 있는 물이 아니고 거기서 물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네, 다 읽었어요.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성전 문에서 신령한 생수가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살리듯이 성전의 성령의 전인 우리 역시 속사람을 하나님의 생명과 빛으로 가득 채움으로써 이로부터 흘러나오는 빛과 생명의 향기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의 이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성도에 대한 존재론과 하나님의 뜻까지 담긴 매우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성도들은 이미 육신으로는 십자가 밑에서 죽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에게 이름이 없듯 엄밀히 말하면 이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모든 성도에게는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 안에 그 생명이 감춰져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을 향해서나 우리의 의미 없는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다고 주님의 이름을 주신 것을 당연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성도를 향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과 생명의 모든 것을 함축하는 표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지금과는 달리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이가 아니면 이 이름을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도용하고 그 이름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특히 신의 이름인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마술을 행하고 그 이름으로 이제 오용하기 때문에 안 알려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과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맡기셨다가 인간에게 배신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에게 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행동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뒤로하고 죽은 육신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육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 거짓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름은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름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늘 두려워하며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성도로서의 한없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동시에 한없는 신뢰와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을 맡기신 그 주님께서 항상 영광이 돌아가도록 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옛 지체를 죽이고 벗어버린 후에 그 자리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 말씀과 진리와 찬미와 감사 등등 생명의 것들로 우리 안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 영상은 영국에 있는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조사한 영상인데 제가 거기서 나왔던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로 변장한 후 교회 앞에서 노숙하면서 교인들의 반응을 살핀 한 대형교회 목회자의 사연을 전했다. 미국 일리노이에 소재한 대형교회 하비스트 바이블 채플 담임 목사인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는 최근 주일에는 주일 예배를 앞두고 수염을 기른 노숙자로 변장한 후에 교회 캠퍼스 두 곳에서 노숙을 했다. 맥도날드 목사는 시카고랜드 지역의 7개의 캠퍼스를 개척하고 워크 인 더 월드라는 라디오 방송과 여러 TV 프로그램에도 출연 중이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영상으로 남겨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이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면서 사는지 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The closer the person is to us and the less common the struggle, the easier it is to love. God forbid I found out my wife has 3 months to live. I quit my job, I quit everything, right? What if it's just an acquaintance of yours? And what if the problem's recurring? The more common and further from us, how common is homelessness? And how frequently is the homeless person someone dear to us personally? Never. So I took a few moments a couple of weeks ago and camped outside of a couple of our campuses, and I wanted to see 몇 달 how we were 동안 doing 캠퍼스 밖에서 노숙을 하면서 우리가 when it's 사랑하기 힘든 hardest 자들에게 어떻게 to love. 하는지를 한번 Do you 지켜봤다고 know 얘기를 하는 that your 겁니다. Father in heaven is giving the same graces to the person that's hardest for you to love? He's giving it. He's giving. He doesn't play favorites. He's giving the grace to everyone. And if we're going to love like our Father in heaven loves, we don't get to play favorites. And by favorites, I mean so often we love the people where there's some benefit in it for 이제 어떤 us, 교인들은 right? 음식도 가져다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기도 하고 Call my 그런 사랑을 brother when I get home. I 보여줬다라는 haven't talked to him 이야기도 for 하는 2 것입니다. years, but I'll call him really, will you? 그러면서 Will you? 수염 'Cause that's going to work out pretty good for you, 속에서 right? 숨어있던 자신의 Now everything's going to be good with your 모습 brother. Your 가운데 mom will get off 눈물을 your 흘렸다는 back, 거죠. and your sister's not going to think you're a jerk 지금 anymore. 많은 성도들이 And 이제 I mean, 뭐 this is, but see, that's not what I'm 축복도 talking 해주고, about. Yes, do that, but not just that. 복음 전파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Where it's not your favorite, where there's nothing in it for you, where it's not an upgrade to your portfolio of awesomeness. So how did our church do in the video? I'm going to tell you now. Awesome. I was crying inside that beard. I cannot believe the people in this church. The number of people that prayed with me and brought me food. Just watch and see.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라고 얘기도 하고 돈으로도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Thanks for bringing us something to eat this morning. Here's a coffee. A little coffee, keep you warm. Let's just pray for you real quick. Dear Heavenly Father, so thankful, Lord, that you brought this man to your church on your day, Lord. We are so blessed that he is here. Lord, we pray and pour into this man and just bless him and love him. Bless you.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Well, God, I just pray that you would just meet this man, and Father, that if it would be your will, that you would just have him come into our church, but that you would just know the love of Christ. I don't want you to be out here without knowing him, okay? You're welcome to come inside. We'd love to have you. You can come in if you want. That's all right. How you doing tonight? Doing okay? 네. Would you like to come in and have church with 처음 us? 영상에서 Sit with us for 일부 church? 교인들이 맥도날드 목사를 지나치지만 나중에 이제 보여진 영상에서는 수많은 교인들이 그에게 뭐 돈으로도 But I got 또는 some 뭐 water 물이나 음식으로 for you.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And, something more 교회 valuable, 안으로 초청하는 the Word of 모습들을 God here. 볼 수가 있었습니다. And God bless you. Is there anything I can be praying for you, sir? Can I pray for you? Here. Thank you, Father, for this morning. Thank you for this beautiful day, and thank you for my friend here. I just pray that you be with him today. Give him everything he needs. Provide for him. God, you are our provider. You love us, you care for us, and you love this man right here. 사랑하는 바이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곳에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볼 때 우리는 처음에 나왔던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물과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명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까?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는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을 것이고 다짐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내 삶 가운데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삶은 주님을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봤을 때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엔 주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바이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